소율입니다. 화면 띄워주셨습니다. 70문에서 75문 10계명 7, 8계명입니다. 다 아시죠? 7계명 무엇입니까? 7계명에서는 좀 이따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7계명에서는 결혼과 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7계명이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란데요. 사람들은 쉬쉬하고 이제 모른 척하고 지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약간 그 민망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은 이 문제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정말 죄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혼의 테두리를 넘어선 사랑, 불륜이겠죠. 죄가 아닐까요? 근데 그 요즘 시대에는 그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이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얘기하면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이제 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이제 합법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형법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개인 간의 사생활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국가가 왜 간섭이냐, 이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할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그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죠. 도둑질한 사람과 그 도둑질을 당한 사람과의 기분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 도둑질이 합법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단히 어지러워졌을 것입니다. 또 도둑질은 개인에게 아픔을 주고 또 인격에 대한 그 모독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70번 문항부터죠. 70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답 나왔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7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네, 맞습니다. 답 한번 보여주시죠. 네. 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답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의 성 문제가 이게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성을 정체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요즘에 그 성전환 수술 이런 것도 있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성 정체성의 자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7계명을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이제 선물로 받은 것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이 되고 싶은 분은 없으시겠죠? 네, 없으셔야 됩니다. 사실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좀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7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그리고 혼인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물론 독신이라는 것이 있지만 결혼 제도는 이제 거룩한 자녀를 낳고 또 가정과 사회에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두 성적 성향과 마음과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7계명을 통해서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녀는 범죄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복수를 구했다 해서 나는 적절치 않은 관계를 가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 교회에서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부인이 이제 암으로 소천을 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같은 교회 여자 집사님과 만남을 가지시고 사귀시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또 얼마 후에 그 여자 집사님을 버리고 또 같은 교회 다른 여자 집사님을 또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 그 배신당한 여자 집사님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집사님과 새롭게 만남을 가진 여자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명예에 의해 방출이죠. 이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 수가 한 7천 명 정도 됐는데요. 교회 전체가 한동안 술렁이고 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더욱이 두 집사님, 여자 집사님과 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또 문제가 됐던 것도 아울러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지향하시길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이 음행의 죄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계명은 거울인데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명예를 얻고 재산을 얻는 것이 그 자체로 결코 죄가 아닌 것처럼 성에 대한 마음도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욕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죠. 그러나 그 식욕이 이제 잘못 혹은 과하게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건데요. 그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성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이 마음 영적인 간음도 심각한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 가운데 14절 말씀인데요. 간음이라는 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칙과 제도에 밖에서 이제 성적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옳게 쓰이지 못하면 이제 간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혼전 동거도 많고 또 계약 결혼 등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또 그 과도한 연애 프로그램을 보시면 동영상도 많고요.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의 본래의 의미와 그런 것들이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신명기에 보시면 구약에서 혼인하지 않은 처녀와 관계한 남자는 그 여성을 책임지던가 아니면 은 50세겔을 배상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하는 일종의 범죄였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이제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그 간음을 자기 자랑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것은 모두 간음이고 불법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그 간음의 범위를 계속 확장시킵니다. 28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마음, 즉 동기에 더 강조점을 이제 두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거나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음의 욕망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이제 눈에 빛 더 나아가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좋지 않은 영상을 보는 것도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욕망을 품고 이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고 자유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참 귀한 학교였는데요. 그런데 미성년자였지만 이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좋지 않은 영상과 책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것들을 제가 꼭 봤다 이런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시선과 또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요즘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도 집에서 봅니다. 그것도 이제 당당하게 보죠. 또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다는 이유로 공부만 잘하면 다 봐도 된다 이렇게 또 교육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안 좋은 생각들을 부추기고 사람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인데요.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생명이 넘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탐심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 남의 소유를 탐하는 것보다 간음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음란만큼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죠. 간음, 탐심 모두 욕심인데요, 우상 숭배입니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음을 피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랜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네, 죄의 요소를 이제 범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거하라, 이 말씀인데요. 간음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네, 마음도 불편하고 양심의 고통이죠. 또 물리적인 형법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음은 육신과 영적인 삶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간음으로 말미암은 그 참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이런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71문항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곱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계명은 성정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이 보존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네, 문제 72번도 보겠습니다. 네, 일곱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읽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에서는 순결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과 말들과 행위들을 금지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마음을 강조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그리고 에베소서는 입을 강조합니다.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5장 3절,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중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2장 22절인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무엘 리더포드는 자신의 교리문답 533번에서 간통, 근친상관, 간음, 수간, 남색에 물들지 않게 우리 몸을 보호할 것을 권면하면서 534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534번 문항은 이런데요. 제7계명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답변 외에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없습니까? 네, 답은 이렇습니다. 좀 긴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외에 금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계명은 폭음, 폭식, 술취함, 추잡한 이야기, 야한 옷, 음탕한 눈과 귀, 음란한 저촉, 음란한 춤, 매춘부와 음란한 여자와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추잡함을 일으키는 모든 경우를 금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제 불경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드는 길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단순히 그 음욕을 품거나 음욕대로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책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대부분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몰라서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죄가 약속하는 달콤함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늠이 나쁘다고 이제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바로 하나님의 더 크고 강력한 사랑을 맛보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그 도처에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또 혼란을 일으키는 그 영적 간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부자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놓는 단서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 한 번 그 강남의 어떤 거리를 거닐다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 한 20대 여성 같았는데요. 70대 정도 되시는 분하고 이제 남자분이죠. 이제 팔짱을 끼고 걸어가시다가 어느 호텔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이상하다. 나이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와 딸 사이인데, 근데 아버지와 딸이 호텔에 들어갈 일은 없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좀 적절치 못한 어떤 그런 불륜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부자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 도살의 날을 위해 마음을 살찌게 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당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예배하는 삶이 어쩌면 되게 그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문제 73번을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여덟째 계명입니까? 답을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네, 도둑질이 살인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도둑질이 죄이긴 하지만 간음보다 덜 나쁜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둑질하지 말라가 이 10계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아주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도둑질의 그 종류가 나옵니다. 납치, 유괴, 인신매매 다 도둑질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받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그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참 많습니다. 많으시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또 노트북일 수도 있고 시계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자동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단순히 물건만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을 훔쳐갔다면 우리의 일부를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인데요. 10계명 가운데 여덟째 계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네, 이것입니다. 그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제 땀 흘려서 일할 것을 권면합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엇입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이 소유를 불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도둑질해도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근데 죄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소요리 문답 74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여덟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늘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합법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노동입니다.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땀 흘려 일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류가 제일 먼저 선고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바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하라, 이것인데요. 그 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네, 무서운 말씀인데요. 일하는 만큼 버는 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오늘날은 그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요. 그러니 일하지 않고 도둑질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닌 것입니다. 네, 무거운 죄라 이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아시죠?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자발성과 합법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은 거죠. 네, 여기에는 그 어떤 폭력도 없고 강요도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에는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성도의 유익을 위해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죠. 네. 물질 자체는 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물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면 이것은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나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인데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탐심이죠. 도둑질입니다. 둘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은 그 하나님이 정당하고 합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모세가 말했는데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75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네, 여덟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계명은 우리 자신이나 또는 우리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불공정하게 방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재물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훔치지 않았어도 도둑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방금 읽으신 소유리 문답 75번인데요. 그 소유리 문답의 대가가 있습니다. 윌리엄 박사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도박, 두 번째는 게으름, 세 번째 낭비, 그리고 마지막 사기입니다. 도박, 게으름, 그리고 낭비, 사기인데요. 도박은 이제 유행을 바라면서 도둑의 심보죠. 네, 땀 흘린 대가가 아닙니다. 게으름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게으름이죠. 또 낭비는 무엇일까요? 주인이 재산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고 횡령, 이런 것도 이제 낭비가 됐고, 또 사기는 각종 거짓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 그런 행위죠. 그래서 도둑질에 바로 해당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유리 문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잠깐 대유리 문답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8제 계명과 관련해서 대유리 문답 142번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유리 문답은 또 여러 가지 도둑질을 언급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인신매매, 작물의 소유, 속이는 저울, 지게표의 제거, 고리대금업, 뇌물, 소송남용, 불법 봉쇄와 추방, 매점매석, 임금체불, 세상 재물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 재물의 낭비와 사치, 타인의 번영에 대한 질투, 게으름과 방탕, 표절, 컨닝과 같은 부정행위,
불법 복제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불법 복제가 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 그 단행본 불법 복제해서 출판해가지고 파시는 분도 계시죠. 만약에 신학생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지적 재산권을 이제 도용한 것인데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로를 들인 것을 이제 빼앗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슨 박사가 이 지적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8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들은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 근절해야 되는데요. 땀 흘려 일함으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보시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도님들 계시는 분 중에서도 고용주가 계시고 피고용주가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는요. 종들아 두려움을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바로 우리 피고용인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네, 그렇기에 노동은 작게는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지각해서는 안 되고 역시 일찍 출근해서 성실한 자세로 일을 임해야 되죠. 이번엔 반대로 고용주를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6장 9절인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어느 직장이든지 고용주는 더 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짓하지 말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돈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에는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800명을 어긴다면 그래서 큰 범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할 이유와 또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서 거짓말과 사기를 쳐서 얻은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훨씬 더 값비싼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둑질도 이제 우상숭배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돈입니다. 우상이 돈이죠. 이들에게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재물의 풍성함이 있다. 네, 이것입니다. 어떠신가? 요즘에 그 유산을 가지고 많이 싸우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집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은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의 빚을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고 높은 것에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 구원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7계명과 또 그리고 8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삶과 인생이 또 한 발짝씩 행복과 즐거움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오로지 그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삶과 행적을 따라가는 것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정말 큰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귀한 삶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또 변화되어 값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